가끔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즘 세상에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걸 다 믿으시죠? 하나님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에요. 다 안 보여요. 귀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그래서 귀신은요, 가끔 아무리 남자라도 운동선수라도 군인이라도 섬뜩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센데 군인이고 운동선수고 젊고 그럼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온몸에 문신하고 막 세게 보이고 그래도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무섭지? 창피해서 누구한테 무섭다고 말은 못하지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등골이 오싹하면서 머리가 쭉 삐쓰는 것처럼 갑자기 예정 없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오늘 공포 영화를 봐서 그럴까요? 아니요, 귀신이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가까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영물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섬찟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도 없는데 오히려 무서워야 될 깜깜한 시골의 그런 상황인데도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늙었는데 힘없는데 힘이 막 오면서 그 담대함과 당참이 어디서 나오는지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내 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늙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떤 힘의 영향일까?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인데, 늙었는데, 병들었는데 담대해요.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배후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배후의 세력. 그 배후의 세력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는 마귀의 영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영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세상은 영적 전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 상대가 육이 아니라잖아요. 악의 영들이라잖아요.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마귀의 영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오는 영이 있다잖아요. 따로 있다잖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이 알게 하는 거예요. 육이 몰라요. 제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덮어서 저희가 부어지는 순간 예수가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이거 영으로 아는 거, 이거는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나라 것을 소망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적인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성경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귀신은 소복 입고 머리 길어요. 미국의 귀신은요, 드라큘라 흡혈귀예요. 중국의 귀신은 강시처럼 통통 튀어요. 귀신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거죠.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타난 사단은요, 모양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긴 머리 늘어뜨리고 칼을 입에 물었어도 그 귀신 아니고 허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귀 귀신은요,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이 사단은요 언제 출현했냐면 창세기부터 출현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출현했어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변함없는 게 사단의 공격 방법이에요. 창세기면 6,000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공격 방법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원죄잖아요. 최초의 죄. 이 범위에서 아직도 못 벗어났다고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말씀이 여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거짓말이죠.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안목의 정욕, 보는 것부터 죄가 들어와요. 보는 것. 안목의 정욕, 보는 것부터.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탐욕이죠. 탐욕. 요한일서 2장 16절 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아멘.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사르코스 에피디미아. 이게 무슨 말일까? 사르코스 육신, 에피디미아 충동, 욕망의 근원, 이런 뜻이래요.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악한 충동, 욕망의 근원. 사르코스 에피디미아는 육체적인 충동과 욕망의 근원을 말해요. 고깃덩어리인 육체. 육이 충동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영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육이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오프달모스 에피디미아. 오프달모스, 보는 눈, 아이, 눈이더라고요. 또 에피디미아는 똑같죠. 충동, 욕망, 갈망.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망이 눈으로 온다는 소리죠. 눈. 보는 눈. 이생의 자랑은 비오스 알라조네이아. 비오스 알라조네이아는 생애, 생활, 생계. 그리고 알라조네이아는 허풍, 자랑, 세상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생의 자랑은 자기 생활이나 자기 생애가 허풍과 자랑으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허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풍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아까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나왔던 그 말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고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었다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요, 육체적인 충동과 욕망,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충동과 욕망, 안목의 정욕, 생활 속에서 허풍과 자랑,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로 늘 공격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평생.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다 이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다른 건 없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데는 어떤 부류에 들어가 있는가, 어디에 내가 좀 약한가. 사람이 자기 신체 중에서도 좀 약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몸이 좀 안 좋다면 꼭 거기부터 아파. 약한 데부터. 그 월곶에 가면요, 물이 들어올 때 보면요, 낮은 데부터 물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면 벌써 꽉 찼어요. 그런데 골 있잖아요.
골이 먼저 채워져요. 그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게, 여러분은 안 신기한데 저만 신기한 게 몇 개 있어요. 난 텔레비전이 그렇게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네모 상자에서? 원리는 물론 과학적으로 나오죠. 그래도 신기해. 전기줄을 타고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는 게 나오냐고요. 또 하나, 사진을 찍었는데 뼈다귀만 나와. 살은 안 나오고 엑스레이. 나는 MRI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니, 뼈다귀만 나와 살은 안 나오고 사진을 찍으면 신기해요. 또 하나, 이거 말하면 웃을 텐데, 우물을 파면 물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우물을 팠으니까. 근데 아무리 높은 산에 가도 올라가면 왜 그 물 어디서 나와요? 물론 원리는 삼투압이죠. 난 그래도 그렇게 신기하대요. 다윗의 물 근원을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요, 그 물 근원을 가보니까 너무 웃긴 거, 왜 높은 데서 물이 나오냐고. 낮은 데서 우물에서 나와야지. 하나도 안 이상하신가 보다. 물론 원리가 있죠. 삼투압이니까. 휴지를 가지고 여기다 제가 롤 휴지를 이렇게 쭉 늘어뜨리면 휴지를 타고 물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렇게 휴지 되잖아요. 천이나 물이 올라가. 이해되시죠? 휴지가 젖어들면서 올라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다 그렇게 산 꼭대기 올라,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콸콸콸콸콸 365일 콸콸콸콸. 신기하더라고요. 우물은 파니까 나오죠, 땅속에서. 근데 물이 산에서 어떻게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기기묘묘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기기묘묘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래, 휴지를 갖다 이렇게 대보면 원리는 이제 알겠어요, 원리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도로 있잖아요. 도깨비도로, 그거는 시각적으로 잘못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언덕이야. 주전자로 물을 쏟으면 언덕으로 물이 올라가. 내 눈에는 분명히 올라가지만 실험 결과 착시래, 착시. 그래서 사실은 언덕으로 보이지만 내리막길이었대요. 내리막길이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물 부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버스에서 다 내려서 그거 해봅니다. 그 매점에서 물 줘요. 그럼 해보고 캔 커피 같은 걸 놓으면 뚜루룩 뚜루룩 굴러 내려가. 정말 웃겨요. 그 차들이 다 서가지고 해본다니까요. 그건 착시. 도깨비도로, 신비의 도로, 이름을 여러 가지 붙였지만 원리는 어때? 물은 흘러 내려간다는 거지. 물이 위에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위에는 어떻게 물이 있냐요? 위에. 참 신기하죠. 엑스레이도 참 원리를 말하면 우습겠지만 MRI 시대에 무슨 그 엑스레이가 신기해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신기하다. 살은 다 어디 갔냐? 뼈만 나오냐? 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도 귀신도요, 우리 마음을 몰라요. 귀신이 알면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사탄 틈탈까 봐 여러분이 단단히 기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귀신은 말 안 하면 몰라요. 모른다니까. 귀신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잡신하고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말 안 했는데도 아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귀는 말 안 하면 몰라. 자꾸 꼬드겨. 말해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요, 충동, 감정 조절하셔야 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육신이 끄는 대로. 에서 봐요, 에서. 사냥 갔다 배고파 죽겠네. 팥죽 냄새가 막 코를 찔러. 야곱도 너무하지, 그냥 좀 주지. 야곱도 힘들게 끓였는데 형한테 바치려고 끓인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또 딜을 해, 딜. 야, 야곱아, 나 형 배고파 죽겠어. 그 팥죽 좀 줘. 그러니까 형,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하고 바꿔. 에서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놈.
지가 그런다고 호적에 내가 1번인데 지가 1번이 돼? 영적인 일인데. 에서는 대표적으로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의 왕, 즉흥적인 사람이요.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정치를 그따위로 하면 돼요? 여자가 이쁘다고 나라 반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지극히 감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해외여행 가보신 분. 왜 갔어요? 보러 갔잖아. 보러. 시각장애인이 해외여행 갈 필요 있어요? 뭐하러 가? 보지도 못하는데. 해외여행은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근데 희한하게 첫 번째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딱 보니.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사창가에 가서 전도할 거야. 사창가에 가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리고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여태 안 나온대.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하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는 죄는요, 모든 것의 시발점이에요. 하와가 딱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왜 그 많은 회사들이 먹는 거 선전할까? 치킨도 선전하고 막 피자도 선전하고 막 국수도 선전하면 먹고 싶어. 저녁 6시에 텔레비 틀면 안 돼. 어느 방송이나 먹자 방송이에요. 그렇죠? 말세예요. 시집가고 장가갖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런 때가 온다잖아요. 먹자판이 먹자판. 우리들 옛날에는요, 어저께도 어느 분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신방을 가면 옛날에 미제 커피가 처음 올 때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약은 쓴겨. 그러면서 가마솥에 장작을 떼갖고요, 커피를 습처럼 걸쭉하게 봉다리로 털어넣어갖고 푹푹 삶아요. 커피를. 그리고 대접 사발에다가 해서 귀하신 목사님 오셨다고 한 사발 드시래. 사약입니다. 목사님들이 그거 드시려고 죽어놨죠. 근데 주시는 분은 이게 너무 귀한 거야. 커피가. 저 서양 사람들이 이걸 잘 먹더라 이거. 이게 몸에 좋으니까 쓴겨. 그러면서 그 쓴 거를 막 사발로 타주는 거예요. 위 다 버립니다. 그렇게 커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는 딱 봤을 때 안목의 정욕. 남자들이 이 성적인 죄를 짓는 모든 원인은 눈 때문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죄가 다 들어와요. 그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그냥 우리가 과일 보듯이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맛있겠다. 무진장 맛있겠다. 한번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기어이 먹어요. 아무것도 아닌 라면도 먹게 되더라니까요. 라면 먹방 한번 봐봐요. 꼭 끓여 먹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그 많은 선전을 왜 하겠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봐서 유혹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 자동차면 자동차, 먹는 거면 먹는 거, 옷이면 옷. 저거 좋다. 눈으로 일단 합격해야 돼. 그럼 찜하죠. 찜. 우리 죄의 시발점이 눈이에요. 눈.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은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이쁜 여자, 이쁜 남자만 찾아요. 사람 됨됨이 별로 안 봐요. 말로는 사람이 속이 좋아야지 그래요. 그렇지만 겉도 이뻐야지. 이렇게 되죠. 그 외모 지상주의예요. 안목의 정욕은 충동과 욕망과 지극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성적인 욕망뿐만이 아니라 사물을 탐닉하는 지극히 눈의 만족을 가져오는 욕심을 말해요. 눈으로 만족한 거. 마지막 이생의 자랑은 비오스 알라존에 의하는
나의 생활과 생애, 육신적인 삶, 여기서 사람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허풍을 떨고 자랑을 해. 그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 밀양,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것. 밀양. 잊혀지지가 않아요. 허풍 떨었다가 망한 케이스. 여자가 싱글이 됐어요. 미망인이 됐어. 그러니까 창피해갖고 이제 서울서 못 살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고향에 가서 이제 편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선 밀양으로 내려가요. 기죽기가 싫은 거예요. 밀양에 내려갔더니 고향 사람들 만나잖아요. 어떻게 왔어? 뭐 어떻게 살았어? 막 그러니까 땅이 많다고 허풍 떠는 거예요. 돈도 많다고 허풍 떠는 거예요. 돈 많다, 땅 많다 이러면 자기 업신여기지 못할까 봐 거짓부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식당의 한켠에서 어떤 나쁜 놈이 그걸 듣고 있었어요. 돈이 필요했겠죠. 막 자랑을 했는데 그 딸을 유괴해 간 거예요. 영화지만 실화를 하더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래요. 와, 거기서요 애 잃어버리면 엄마들이 거의 미칩니다. 이제 아빠도 돌아가셨고 애기 하나인데 걔 찾느라고 전단지 뿌리고 난리치면서 드디어 예수 믿던 여자가 교회를 가. 이제 갖고 이제 역전 앞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은혜 받으면서 전도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용서하는 마음이 주기까지는 교회를 다니지만 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내가 용서했다는 확신으로 그 사람을 면회 가서 마음 편하라고 전도해야 되겠다. 예쁜 생각을 한 거예요. 면회 갔어. 그놈도 교도소에서 예수 믿네? 이거 싫어해요. 그놈도 들어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예.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 전도연 씨가 아저씨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니까 좀 온순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나도 따라서 죽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아저씨,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저씨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 해주러 왔어요. 나 용서할 테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랬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아직도 유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살인자가 유괴범이 죽였거든요. 딸을. 그 안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한 생명을 죽였으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엄청 울고불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신 거야. 용서받은 거죠. 용서받았을지라도 사모님 미안해요. 고마워요. 내가 평생 기도로 갚을게요. 이랬으면 해피엔딩이야.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는, 애기 잃은 아주머니한테는 인사 안 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드디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셨습니다. 이랬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이 전도연 씨가 옛것이 올라와. 내가 용서해줬는데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스케줄 따라 온 거라고? 기분 나쁜 거야 이제. 그러고서는 교회 안 나가. 이런 얕은 일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니까 신방을 갔잖아. 아유, 성도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람 죽인 사람 편들어주는 분이세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죽어서 나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사람을 죽인 저 인생은 마음이 편하대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요. 반감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양쪽에서 다 역사하셨군요. 이러고 나왔으면 믿음이 큰 사람인데 화가 나가지고서 성경책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애 죽어서 내가 이거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렇게 쉽게 용서해 주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물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지만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아멘. 남경필 지사가 아들이 마약 알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못하게 생기고 아들 때문에 경기도지사까지 지냈는데 정치를 내려놓을 정도, 평생을 내려놓을 정도로 저 왼수 같은 아들이 마약해갖고 자기가 신고한 거잖아요. 근데 그날 다니엘 기도 때 우리가 들었지만 간증하잖아요. 다 내려놨다잖아. 다 내려놨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 새끼지만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애가 왜 저래요? 어떻게 때려도 안 되고 구슬려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사과해라 그러더래. 나 거기서 충격 먹었어요. 예? 무슨 사과요? 그렇게 후원해 줬는데 아빠가 돈이 있으니까. 애가 어릴 때 너희가 이혼했다. 얘는 그 충격이 너무 컸다. 그래서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 안 했어. 부모는 자기들끼리 이게 의견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애는 그 충격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아들한테 지금 죽여도 시원찮을 저 왼수 아들, 마약 중독자 아들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한테 고백했대요. 아빠가 미안해. 나는 그때 너희들이 안 보였어.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나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까지는 챙기질 못했어. 지금 네가 이렇게 마약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이제 재혼을 했나 봐요. 이제 속 안 썩이고 잘 살 거니까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이가 다 컸잖아요. 이제 아빠 용서한다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그만 얘기해요. 됐어요. 애가 또 괜찮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말을 아빠 고마워요. 그게 마음에 여운이 남더라고. 이제 이게 해결된 거야. 이제 다시는 거론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 뭐해요? 교도에서 성경 가르친다잖아. 성경 3년 받았대. 3년형 1년 반이 지나갔어. 작년 그게 11월이니까 이제 1년 남았네요. 1년 남았어. 차인표 씨나 시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후원해 줘갖고 그 마약 갱생하는 거 센터 만들어갖고 지금 그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콜이 온다잖아. 남경필 지사님 우리 정치 같이 하십시다. 하! 이렇게 말했대죠. 자기가. 아니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경필 지사에게 하나님 내 새끼지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쟤는 왜 저래요? 나는 못하겠어요. 네 아들 네가 어떻게 못하겠지? 예 못하겠어요. 내가 할게. 네 아들 내가 고칠 테니까 너는 내 부탁 좀 들어줘라. 성령님이. 뭔데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다. 가슴이 너무 터진다. 나는 네 아들을 책임질 테니까 내가 고쳐놓을 테니까 너는 내 자녀들 좀 돌봐줘라. 갱생할 수 있도록 돌봐줘라. 울면서 이제 딜을 한 거 하나님하고 남경필 집사님이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미력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청년들 마약 중독자들을 갱생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그 부분이 아니었죠. 아들아 미안해. 사과했더니 아들이 다 풀린 거야. 아빠 그렇게 말씀해서 고마워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끝인 거예요. 아, 그 말 하는데 막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 애를 못 돌봤겠지. 경황이 없었겠지. 자기 정신 없으니까. 그런 동안 아이는 막 후벼 파듯이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마약에 손을 댔던 거죠. 결국은 아빠 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아들을 품으니까 이제 면회 가면 그래 아빠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다잖아요. 지금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천사 같은 아들이 그렇게 괴물처럼 마약 중독자가 됐었대. 다 사탄이 이용하는 거야. 사탄이. 그때는 어땠어요? 꽁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이 있으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변에 쫙 깔리게 사단의 영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약 먹고 뒹굴고, 필라델비아 우리 영상에서 한번 봤잖아요. 세상에 큰일 났대요. 젊은이들이 웬 좀비처럼 돼갖고 흐느적거리면서 우리 영상으로 한번 봤잖아요. 미국에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찌들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약 청정지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청정지역 아니라니까요. 너무 간단하게 한 2,000원만 주면 마약을 먹을 수가 있대요. 그 호기심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 근절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일을 정치권하고 경찰하고 부모하고 교회하고 아이들하고 손에 손잡고 이거 근절시켜야 됩니다. 근절. 애들 다 병 들어가니까. 도시가 필라델비아 봐요. 그 도시인가. 세상에 그게 도시예요. 쓰레기장에다가 거기 누가 정상인은 지나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흐느적거리면서 걷지도 못해. 나이는 20대인데 이게 보통 하나님 볼 때는 땅을 칠 일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누구 정치인 중에서 하나님이 그 마약 때문에 속 썩은 남경필 집사님을 뽑은 거죠. 속 누구보다 썩어봤으니까 너 내 자녀들 좀 돌봐줘라. 다시 갱생시켜줘라.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했더니 순종만 한다고 했는데 건물은 제가 지어드릴게요. 연예인들이 뭐고 우리가 할게요. 이러면서 모여갖고 금방 건물 져갖고 시작했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데 없었대. 하나도요. 시설이. 마약 중독자들 가는 시설이 없었대요.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영의 배우자는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지금도 변하지 않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자꾸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요. 과대평가하게. 허세를 떨게 만들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중에 먹음직도 하고, 이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 탐스럽기도 하고, 허세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를 탐했던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하고 해요. 지금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은 탐욕스럽고. 먹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대로 끌렸다는 것입니다.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을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오늘 본문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아멘. 영의 싸움이라잖아요. 악의 영을, 악한 사탄은 그 정체를 드러낼 때 꼭 이 세 가지로 공격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한다면 이것은 마귀가 수법을 쓰는 중이니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에게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강한 자가 먼저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냐. 자, 우리나라를 봐요. 이게 우리나라인데 일본이 함락했어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못 빠져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36년이 지나니 100년이 지나도 못 나왔으면 못 나왔어요. 근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린 바람에 항복하죠. 일본이. 항복. 그러니까 미국이 이겼어. 그럼 미국이 이기면서 조건을 빨리 퇴각하라.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퇴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물고 있었거든. 뱀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참 고마운 거예요. 놓고 가 그런 거예요. 아멘. 한국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는 더 물고 싶지만 더 강한 자가, 더 강한 미국이 이거 놔. 이거 놓고 갈까.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15가 만세인데 그 나라는 망한 날이죠. 진날, 패배 날이죠. 우린 광복절이 빛을 되찾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광복절. 우리는 빛을 되찾은 날이지만 그 나라는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일본은 패전한 날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는 그날이 통쾌한 날이지만 이 강한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더 강한 자가 와야 이걸 빼낸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약하니까 강한 일본이 우리를 함락했어요. 우린 빠져나올 수가 없어. 더 강한 자가 함락해버리니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보다 강한 자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강한 자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나는 결과가 좋지 않지? 나는 왜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되지?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날마다 승리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왜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죠? 승리할 때도 있는데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섞여서 그래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적당히 섞어서 대결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울 100%면 싸울 것도 없어. 그냥 우울 100%니까 그냥 이겨버려. 70%, 50%, 30% 자꾸 섞어. 못 이기는 거예요.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이걸 명품이라고 그래요. 명품. 뭐라고 그러죠? 명품이라고 그러나? 명품. 이 비싼 백에다가 여러분이 꽃 하나 그려놓으면 망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이 수 하나 놔버리면 망치는 거예요. 섞여버려서. 샤넬은 샤넬대로, 루이비통은 루이비통 그대로. 그게 명품인 거예요. 거기다 손대면 망치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100%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꼭 들어가요. 꼭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이. 그래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권세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섞지 않아도 충분히 이겨요. 근데 우리가 내 솜씨, 내 지식, 내 경험을 꼭 섞어. 저는 이제 자주 가진 않지만 캠핑 그런 건 안 가죠. 바캉스? 아니, 바닷가? 어쩌다 한번 몇 년에 한번 갈 수도 있잖아요. 콘도를 갖다 치십시다. 그럼 저더러 밥을 하라면 내가 꼭 하는 찌개가 있어요. 들으면 맛없을 것 같아. 근데 다 핥어. 이름하여 잡탕찌개예요. 처음에는 부대찌개처럼 보여. 근데 거기다 오뎅도 넣어. 참치도 넣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좀 짬밥 같잖아요. 먹어보면 오, 냉긴 적이 없어. 맛있어서. 근데 이게 무슨 찌개냐고 그러면 묻지 마. 이름이 없어요. 잡탕찌개야. 그 찌개는 맛있었는데 여러분, 정통인 집에 가봐요. 순댓국이면 순댓국 하나로 승부 걸어. 그렇죠? 제가 그런 거 탕 잘 못 먹는데 이번 월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밥 먹지 말고 저리 가지. 그래서 왜요? 자기가 끝내주는 거 사줄 거래. 끝내주는 게 뭔데? 명절도 지났고 건강하시라고 자기가 영양탕 사준대. 영양탕이 뭐예요? 그랬더니 보신탕이래. 그거 법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아직은 한대. 저 신천리 가면 한대. 그래서 가다가 사드린대. 보신탕 안 먹어요. 그랬더니 걱정 마. 염소탕도 있어. 나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 우리가 그날 메뉴가 뭐예요? 짜장면이었어요. 짜장면. 그냥 짜장면 먹을래요. 아니, 염소탕 먹어야 몸이 회생하고 건강해진다. 됐어요. 염소탕이나 보신탕이나 그걸 먹어야 된대. 그 어딘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신천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만 하는 집이 전문이래. 산속에 있대.
봐요 여러분, 전문은 산속에 있어. 다 찾아가. 그쵸? 단일 메뉴라니까요. 염소탕 하나, 그리고 뭐 오리탕 하나. 분식집 가봐요. 분식집 메뉴판을 갖다 주는데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50가지도 넘어. 쫄면, 우동, 냄비우동, 뭐 김밥. 얼마나 가짓수가 많아요. 아무리 비싸봤자 10,000원도 안 해요. 진짜 가치 있는 거 딱 하나 정통이야. 게장 백박은 게장만 맛있으면 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문인 식당을 가봐요. 딱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근데 잡탕은 분식집이야. 분식집.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샤넬백 같은 건요, 섞지 않아요. 딱 자기네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귀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 담대하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이거 알면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어디서 산대요? 사람 속이잖아요. 성령님만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귀신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하여튼 좀 약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알코올 중독도 보면요, 눈동자가 정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도끼 올라왔을 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눈은 빨개가지고. 정상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봐요. 그 사람 눈 봐요. 눈 보면 무서워. 원래 그 사람의 얼굴에 눈이 아니에요. 뭐 씌운 눈 같아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귀신 들어있을 때 그래요. 귀신 들어있을 때.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귀신이 있다니까요. 귀신이 기가 막힌 건 저 산에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 사람 안에 있다네. 어머 끔찍해. 사람 안에 있대요. 그럼 귀신이 어떤 때 들어가느냐?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청승 떨 때. 에휴, 난 팔자가 왜 이래? 안 돼, 그런 말 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네 팔자 왜 그러니? 이래도 한 판 저래도 한 판인데 화끈하게 살아. 이러고 충동질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그에게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슈르륵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쫓아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정체도 안 보이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못 들어가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못 들어가요.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못 들어가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만 내 안에 거하시면 좋겠는데 귀신도 거한다니까요. 귀신이 거하면 귀신짓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못 살죠.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한테 들어갔다 나갔다. 정체를 숨겨갖고 간교해가지고요. 귀신이 24시간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드러나. 그래갖고 엄마 뭐 이렇게 말하던 아이가 왜 그래? 막 이런 소리가 나. 옛날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은 귀신 진짜 많이 쫓았어요. M 목소리 같은 게 막 나와요. 악한 영의 싸움에서 세상의 영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버리시죠. 더러운 귀신을. 그때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써 있어요. 사람에게서. 2,000마리 뭐 돼지떼가 몰살 때도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거처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귀신이나 물에 있고 산귀신이나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거처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집이 비었나 또 와봐. 너 옛날처럼 또 흙탕물처럼 살아야지.
너 그때 재밌지 않았냐? 쇼킹하잖아. 또 죄 짓고 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야. 누가 너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몰래 지으면 돼. 몰래. 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어요. 막 쉬우니까 그게. 그래 옛날처럼 사는 거 너무 쉽죠. 익숙해서. 그렇게 생각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귀신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나는 다시는 너희와 거래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이래야 떠나요. 이래야 떠나.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들도 담배를 펴요. 그렇게 속썩이들이 막 배신하고 한 2년 3년 담배 끊었으면 끊은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다시 담배를 피니까 친구가 깜짝 놀랐고 너 담배 끊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웬만해서는 안 피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하니까 내가 성질나서 담배 폈다. 자기만 손해지. 그 인간이 그 담배 피는 거 책임질 것 같아요? 넘어간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도 이겼어야지. 우리는 이제 이기는 거, 싸우는 거, 기다리는 거, 참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저는 이게 참 큰 힘이에요. 항상 선한 능력으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선하게 만들으라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할 때 보면 눈물 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만 나오면 난 눈물이 나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지금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에라 모르겠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능력.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옛날 택시기사들 막 손님 있나 막 찾아. 그렇죠? 요즘은 막 카카오로 부르니까 안 그러죠? 마귀가 계속 찾아다녀. 어떤 놈이 비듬이 좀 떨어졌나?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턱썩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찬양하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의 자랑은 탐욕과 허세, 또 육신의 자랑은 먹음직한 것, 자기 만족, 안목의 정욕은 탐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약한 부분으로 건드려요.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담겨 있는 게 나오기 때문이죠.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분명한 선이 없고 마음이 혼미해지면 그 놈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다 그래야 되는데 더 강한 자, 지금 강한 자가 내 옆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더 강한 자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 쫓을 권능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 써먹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그 더 강한 자가 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서 마귀와 짝짝꿍하고 마귀가 하는 일을 하면 절대 쫓을 수 없어요. 더 강한 자를 힘입어야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로 8절. 예수가 이겨준 싸움인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우리가 새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약은 행함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았고요. 신약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금식이나 행함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내가 한 것도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죽으실 때 그러나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우리입니다. 우리 뱀과 전갈을 밟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대요. 권세를 주었대.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마지막으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고쳐주신 그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더 강한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으십시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더 강한 자로 이길 수 있으니까 마귀는 강한 자이지만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귀신을 쫓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것입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모양이 사악하다, 딱 보니까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쳐다보던 등짝을 쓰다듬으면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딸을 괴롭힌 더러운 귀신아 너희 정치를 한다. 떠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기도하세요. 그래야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냥 비 맞추면서 아유 좀 정상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지 말고 계속 여러분이 밥을 줄 때도 기도하고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기도하고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사단은 대적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단한테 협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말하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명령하고 내쫓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노려요. 그래 지은 죄가 있으면 어째. 내가 너한테 죄졌어. 그러세요. 아멘. 하나님한테 내가 다 회개했어. 하나님한테 죄졌지. 내가 마귀 너한테 죄졌어. 그래야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혹시 잘못 사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꾸 대적해 버릇해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를